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23년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지나갔고, 희망찬 소망이 있는 2024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고 출발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고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은혜롭고 복된 해가 될 것이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복된 해가 되도록 복된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를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 오늘 말씀도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아빠는 항상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약한 부분에 힘이 되어주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장성해 가도록 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부모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생각할까? 그거 좀 알아주면 좋은데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우리도 신앙이 연약하면 그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337장에서도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4절 보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의 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때 붙들어 손 내미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목적지, 우리 축복의 터, 축복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6절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번제할 나무, 그리고 이제 아들 100세에 낳은, 정말 낳을 수 없는 그 나이 때 아들을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가 이거 짊어지고 가자. 그리고 하목을 짊어지고 이제 뭐 이렇게 불 태울 것, 또 재물 이렇게 번제 드릴 잡으려면은, 짐승을 잡으려면은 칼도 필요하니까 칼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산제사로 드리려고 가는데 27절 보면은 가만히 이삭이 보니까 나무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진짜 드려야 할 재물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왜 부르랬니?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메어졌을 거예요. 표현은 그게 안 되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2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린 양은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을 거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혹시 잘못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이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나타난 사람은 없고 두리번거리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시대로, 하나님 요구대로, 요청한 대로 독자 이삭을 칼로 베어서 번제로 실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을 수풀에다가 한 양을 예비해 주셨다는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이 땅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푸른성 교회는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문제 놓고 간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이곳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 같은 큰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와서 사도들이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 생각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쳐서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론적으로 생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여호와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정말 어려운 명령, 정말 인간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지시와 명령을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해롭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 나는 믿는다. 그 믿음, 그 영안을 열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이적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요, 정말 말씀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또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시작하고 출발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부모, 친척, 고향, 아비집 떠났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무 데나 가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부족 시대여가지고 그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요,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누구한테 끌려가서 종살이 할지 정말 위험한 그런 시기,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야지 지금처럼 뭐 이민도 가고 뭐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부족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친척, 아비집, 고향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엄청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따라 가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이기의 상황에서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때는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락에서 왔는데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상에 마누라 빼앗길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요. 이런 일 안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기의 때에 도저히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슝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 하고 나타나 주셔서 그때 돌아봐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 어려움 때, 고통의 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을 하나님이 너 힘으로 안 되지? 못하겠지? 끝났다고 너 이제 고백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을 이기 때 어려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고 돌아봐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오늘 이 현실만 바람만 풍랑만 이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이 내 뒤에서 등 뒤에서 혹은 내 앞에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이 믿음에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현실만 바라고 지금 어려운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아봐 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봐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눈을 들어 보았어. 뭘 봤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쫓아온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싸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종살이 하는 데서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이적의 표적들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과 신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출애굽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10절에 여러분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뭘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했어요? 애굽 군대를, 애굽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했어요. 그 애굽 사람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은 안 보인 것입니다. 지금 장자를 다 내려버리고 자기들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안중에 없는 거죠.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적인 기사와 능력으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도 전혀 없었고 또 전투에 관한 종살이만 했으니까 뭐 군대도 갔다 왔겠습니까? 전투에 관한 경험도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부녀자들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애국 군대와 맞서서 싸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 또 마음도 봐봐야죠. 출발할 때 그때 한번 그때로 가봅시다. 1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안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담대하게 나왔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왜? 그동안에 하나님 능력 보았고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렸을 때 손들고 기도해버리면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모세 말대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 모세 따라가면 되겠다. 모세 따라가면 살겠다. 모세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그리고 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담대하게 나왔어요. 담대하게. 근데 출애굽 당시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담대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생각, 그런 신뢰가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아니죠.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런 마음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날 돌아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믿었고 기쁘고 좋았는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 상황이 보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심히 두려워하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하게 만드냐? 불안하고 뭐 염려만 하면 괜찮아지요. 불평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불평. 오늘 말씀 봐보세요. 자, 막 불안하고 이게 이제 심히 두려워했어요.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했어요?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막 따지고 대드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절을 보면은 이제 불평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 자,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만 하고 있으면은 가만히 자빠져 있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리라.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그렇게 했겠어요?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요즘 같으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힘이 떨고만 있어도 그냥 괜찮아.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라고 놔두냐? 아닙니다. 불평을 터뜨리고 막 입으로 막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옆 사람까지. 그게 이제 데모인 거죠, 데모. 야, 차 한잔 하자. 그래갖고 차만 좋게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들어봤지? 막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3분의 1은 떨어졌다. 언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떨어진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좀 강하게 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믿음이 돈독한 게.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이런 틈을 타서 불안할 때,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고통스러울 때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터뜨린다고요? 불만을 터뜨린다.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 불안이 오고 그럴 때요. 찬송하십시오. 네. 고통스러울 때요.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막, 나 정말 쓰러지겠어요. 이 세상 못 살고 쓰러지겠어요. 그러면 아까 찬송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 나 지금 쓰러져서 지금 뭔 일을 할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백성의 신앙적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신앙적 차이점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평상시에는 거짓으로 믿는 척,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말로 입술로 그렇게 하는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은 이선적으로 폼 잡고 가시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이기에 처하게 되면은 인격의 진면모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 생각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대조적인 여러분 신앙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어제와 오늘 완전히 다른 변덕쟁이 믿음이었습니다. 말하고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출발했어요. 기쁨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모세를 따르겠다고 다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털털 털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2장 36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니까 어떻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 뭐 달라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금 달라가면 금 주고 양식 달라면 양식 주고 짐승 좀 달라가면 짐승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종인데 그때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장 38절 보면은 양과 소 가축들이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3장 21절 봐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행하고 행진하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거 뭐 구름기둥, 이 불기둥도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막 떼약볕에 가지고요, 머리가 벗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착 해서 오늘로 말하면요, 뭐 선풍기라고 부를까? 에어컨 같이 싹 해주고 천막 쳐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천막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가는 대로. 여러분, 천막이 움직여지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5시 이후 되면은 그렇게 뜨거웠던 태양볕 자결했던 그 열기가 말이죠. 희한하게 냉기로 쫙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성교순례 하다가 낮에 덥다고요. 헐렁헐렁 먹고 이렇게 저녁에 잠자면 감기 딱 걸려버립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덮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저녁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오늘로 보는 난로를 에어컨 켜주신, 에어컨이 아니고 뭐지? 온풍기 켜주십니다.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200만 인구가 그 구름으로 쫙 덮어주고 200만 민족을 쫙 쳐가지고 그 천막이 움직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기사와 이적, 신기하고 놀라운, 이 말이 표현이, 어떻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체험할 때, 그때도 마냥 기쁘고 좋아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 담대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 보이고 이협적이고 어려워지니까 원망과 불평스러운 태도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하고 그냥 원망을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죠. 12절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근데 꼭 가자고 해갖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때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그랬지 않았냐? 놔두고 가라고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12절 봐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지도자가 어떻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도 불사를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모세 말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잠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기는 그냥 지금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교하고 가증한 속성을 드러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은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내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복음을 품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부족해도요, 부족한 것 때문에 그냥 원망한 것보다도 전에 더 어려웠을 때 지금은 그래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때를 감사하고 회상하면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가슴을 막 졸여가지고 이번 달 어떻게 견디냐 막 그런 때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원망 안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모세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2024년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은 금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 여호수아가 부들부들 모세 죽고 정말 백성들은 사나운 성난 이 사자 같은 그런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또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끝에 가면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도와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8절 가보세요. 8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은 내 집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보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어려움 보고 고난 보고 고통스러운 문제 보고 그것 갖고 부들부들 떨지 말아라. 재정 좀 부족하다고 부들부들 떨지 말아라. 목사님이 얼마 좀 헌금하라고 좀 말할까 봐 두려워 떨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2024년을 시작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는 복된 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도우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하시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가 예비해 먹을 것 공급할 것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확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다시는 빠지지 말고 환경이나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